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시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이 가장 귀하고 복됨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마 간청하였을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관원장은 끝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41장을 보면은 41장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잊혀진 지가 만 2년이 흐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황금기 같은 청춘이 이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감옥에 가 있는 인생을 좋게 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젊은 청년들은 또 군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군생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옥과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좋게 여기지 않는 이유도 힘든 시간으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방치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이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바로 꿈대로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던 그 요셉을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이 온 나라의 그러한 모든 지혜자들 지식인들이 와서 그걸 해석하려 했지만 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요셉의 이름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모든 사건의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와 시한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급하게 나온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라고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자라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칭찬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말을 그러죠 좋게 했겠어요. 사실은 또 요셉이 잘 되면 사실 또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이게 혜택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자마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겸손을 추구하고요. 아무리 언제나 낮아지길 바라고 나는 죽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해도 누군가 우리가 했던 뭔가를 칭찬할 때요.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선뜻 잘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런가? 바로 나오네. 예. 우리는 바로 안 나와. 우선 좀 즐겨. 그렇죠. 네,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원장들 2년 전이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거든요. 꿈의 해석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셉은요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세월 이 세월을 하면 거의 한 13년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누구를 비웠느냐? 나를 비우고 그렇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언제나 누구예요? 사람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 사람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일화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숙제를 하도 많이 내주시는 분이어갖고 성함이 김숙재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분이 신앙도 좋으시고요. 얼마나 철저하신지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맨 처음 설립한 분이 소천하신 이후에 학교에 그분의 그거를 기리는 흉상을 하나 세우자라는 게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흉상 아시죠? 이렇게 여기 가슴까지 나오는 그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상. 원래 보면 학교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야 그분이요. 자신은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를 사람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결국 학교를 사임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교수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요. 근데 자신은 그걸 사임해 버리고 그렇게 학교를 떠나셨던 기억을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름을 남겨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 누구도 그 이름을 하나님 대신하여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단 1%, 0.1%도 나의 것은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과 흉년을 해석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꿈이 그거잖아요. 뭐 이삭, 좋은 이삭이 나오고 마른 이삭이 나오고요. 또 뭐 소가 나오죠. 이렇게 살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 7마리씩 나오고 7개씩 나오면서 처음에는 좋은 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나쁜 게 다 그거를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7년간의 큰 풍년이 있겠지만 또 그 풍년을 잊을 정도의 큰 흉년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싸서 그 창고를 만들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요셉을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요. 근데 참 이것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예로 들지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 명이 세례받았다고 나오냐면 3,000명이 세례받았대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과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겠어요? 감동시키신 거겠죠. 그거를 옳게 여기도록 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저는 그래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라는 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는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벌써 사람이 다릅니다. 이게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는요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성전원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탁월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러한 탁월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자, 사람에게 얽매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한 지혜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증명되었냐면 요셉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 보면요, 총리가 된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린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자신을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를 죽인 거, 그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적응하면서 살만하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달팠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그런 거를 힘들어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그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달픔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무슨 이름이느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창성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즉 하나님은 자신을 그 고난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압도하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셉은 비록 본인이 고난의 세월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덮으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요셉의 총리되는 이 일들을 요셉의 개인의 명예나 부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절대로 이거는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에 처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 복음의 제사장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삶이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이라는 정체기를 보내는 그러한 시기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듯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심은 뭐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